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기 위해서 유월절 양과 함께 무기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고 무기병을 먹어야 하고 아울러서 쓴 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고통에서 결박에서 고난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고 무기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십니다. 신명기 10장 3절 하반절은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무교병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 고통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의 떡인 무기병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반드시 이제는 머리요 쓴 나무를 겸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을 절대로 피하지 말고 쓴 나무를 먹는 것도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해방의 감격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 이 쓴 나물은요 메로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쓴 다음에 쓴 나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쓴 나물로 번역을 했어요. 쓴 나물로. 이 메로르는 마라디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마라디의 뜻은 뭔가 하면 쓴 것, 또 쓴 나물. 자, 쓴데 그게 나물이라는 거예요, 나물. 그리고 이 말을 적용할 때는 듣기 싫은 말이 쓴 나물이라는 거예요. 쓴 것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들, 하기 싫은 거. 그것이 쓴 일이고 쓴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먹기 싫어도 쓴 나물을 먹어야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쓴 나물을 먹어야 고통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쓴 나물을 기꺼이 먹을 줄 알아야 결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게 받았던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무를 쓴 나물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나무를? 여기서 말한 쓴 나물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 말씀 보면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고 쓴 것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고난을 말씀하는 장이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쓴 것으로 나를 배불렸다. 쓴 것. 이 말이 메로르예요, 메로르. 자, 쑥으로 나를 취하게 했다. 쑥. 이건 라아나 그런 말인데 쓴 쑥 그런 말. 쓴 쑥.
쑥은 쓰다는 거예요. 6월절 양이 되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쓴 것입니까?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 것으로 나를 배불리셨고 쑥으로 나를 취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쓴 것으로 배불렸다, 쓴 것으로 취하게 했다. 그것은 뭐냐면 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쑥. 그래서 잠언 5장 4절 말씀에서 나중은 쑥같이 쓰고 쑥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먹었던 쓴 나물이 바로 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쑥을 먹어야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다는 말은 지금 잠언 5장 4절 말씀에 쑥은 쓰다 그랬잖아요. 쓰다 말은요 마르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쓴 괴로움 비통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쑥은 뭐냐면 괴로움과 비통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괴로운 게 쑥이라는 거예요. 비통한 것이 쑥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비통함을 쑥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1절 말씀에서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물이 다 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이 얼마나 쓴지 그 물을 붓고 사람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게 된다. 그 쑥이 지금 들어간 물이 쓴데 쓰게 된다. 이 말은요 피크라이노. 이 피크라이노라는 말의 뜻은요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 피크라이노가 말하는 쓴 쑥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쑥같이 쓰리라고 말씀하셨고 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쓰게 되므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고 말씀하신 그 쓴 나물, 그 쑥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폐결핵으로 막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아내가 그 쑥을 뜯어다가 하룻밤 이슬을 맞춰요. 뭐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걸 듣고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슬에 이제 젖은 그 쑥을 갖다가 막 절구로 찧어가지고 칩을 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주어요. 왜? 그걸 먹으면 낫는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생전 처음 이제 쑥을 먹어본 거예요. 와, 그 쑥이 얼마나 쓴지, 쓴 정도가 보통 쓴 것이 아니라 치가 떨리도록 써요. 그렇게 쑥이 쓴지를 몰랐어요. 쓰기로 소문난 익모초도 먹어봤는데 익모초는 쑥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쑥이 그렇게 써요. 그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쓴 것이 쑥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기 위해서 이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쓴 나무를 먹으면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다시는 이런 고통 받지 말라고. 다시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라고. 그것을 뼈저리 있게 느끼라고. 쓴 나무를 먹게 하고 해방을 시켜내는 거예요.
쓴 나무를 마지막으로 먹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6월절 절기에 나오는 이 쑥을 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떡도 해 먹으면서 고통과 슬픔과 결박과 질병과 가난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떤 경우에 별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것을 막 하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면 아직 쓴맛을 안 봐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더 쓴맛을 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계속 여러 번 떨어지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면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된 실패에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합격을 하면 대단하다. 인간 승리다. 정신력의 승리다. 또 더 나아가서 노력의 승리라고 말을 해요. 실패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고 승리한 사람은 쓴맛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 다듬고 채찍질해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고쳐서 승리한 것이지 그냥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았다는 것은 남이 겪지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남이 겪지 못할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쓴나물을 먹고 430년의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결박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고통이 마지막 쓴나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결박들이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 쓴 약이 내 병든 몸을 고치는 거예요. 귀에 쓴 말이 내 괴팍한 성품을 고치는 겁니다. 내 몸에 쓴 일들이 내 근육을 더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찢어진 피부에 소독약을 바르고 꿰매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쓰리고 아프지만 소독도 해야 되고 꿰매야만 새살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쓴 말과 쓴 일을 견디지 않고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쏟아진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내가 먹어야 할 쓴 나물을 피하고 달콤한 것만 찾기 때문인 줄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많은 산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그런 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는 날 430년의 결박과 바로의 폭정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내가 먹어야 할 쓴 나물을 마지막으로 먹어야 우리에게서 고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어떤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상들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보리 가루 에바 10분지를 기름도 붓지도 않고 유향도 두지 않고 의심의 소재. 왜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생각하는 소재. 자꾸 의심이 생각나니까요. 죄악을 생각하는 소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죄악이거든요. 그 소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토기에다가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부어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거기다가 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그 의심하는 소재 있잖아요. 의심의 소재물을 여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타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리고 여인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셔요. 그 쓴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면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남편의 의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인이 남편의 의처증으로 의심받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진심을 말해도 그걸 끝까지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이 의심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저주가 되는 쓴 물을 마시면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쓴 나물과 쓴 물은 먹기는 괴롭고 힘이 들지만 먹기만 하면 고통에서 의심에서 결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광야를 힘차게 전진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그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들어서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도저히 써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다 그랬던 거예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나이까? 마실 물도 없는데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무의 가지를 모세가 꺾어다가 그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라란 말은 쓰다 그 말이에요. 쓰다. 쓴 맛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쓴 물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마라의 쓴 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앞에 기도하게 되면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달콤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쓴 길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인생이 달콤해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친히 보여줬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고 교회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쓴 물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쓴 물이 있는 그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쓴 물을 탄물로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이끌어 가신 것이고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쓰듯한 인생을 사니까 그 쓴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같이 쓰듯 쓴 우리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짓누른다 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이 쓴 나무를 먹어버려야 돼요. 마지막 쓴 나무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먹지 않아야 될 쓴 나무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고통을 해방받고 자유 얻은 것처럼 그런 놀라운 자유와 승리와 해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